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보상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27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다 버렸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상이 뭐냐?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새롭게 된다.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이 보상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게 된다. 12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보상이다. 그리고 12지파를 심판한다. 12지파를 심판한다. 이게 이제 보상이 되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29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 그럼 여러 배가 뭐냐? 여러 배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배는 세상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배는 곧 영생을 의미합니다. 여러 배는 뭘 의미한다고요? 영생.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먼저 된 자라는 말은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힘썼던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먼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따랐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다? 나중된 자가 돼버렸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가 되어버렸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된 자로서 우리를 말하지요.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죠. 근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뭘 얻게 됐습니까? 영생, 여러 배를 받게 되었다. 그것이 뭐라고요? 먼저 된 자가 된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누구만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것이 보상이다. 보상이 뭡니까? 영생.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보상이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그 보상이 뭐예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보상이다. 보상. 근데 세상적으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은 알아준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분임을 깨닫는다면 예수님과 함께함이 복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이 복이고 내가 또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뭡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뭘 얻고 싶었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고 싶었는데 그는 영생을 얻기는 원하지만은 영생도 얻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가치를 안다 모른다 이거. 영생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합니까? 영생이 중요합니까? 그럼 물질 내 버릴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다고 하면서 영생이 중요하다고 말을 한다면 그건 영생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영생입니까? 물질입니까? 물질은? 근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목사님. 영생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한데 영생은 죽고 난 뒤고 물질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하면서 우리는 하여튼 간에 누구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 중심. 절대 여기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는 영생의 모든 소망을 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을 바로 참 불쌍하다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영생의 가치가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더라면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 영생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예수님 말씀대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늘 보호하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 소유에 가 있고 우리는 모든 관심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피의 은혜를 말하며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상은 또 뭐가 중요하다? 세상의 물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신앙적으로 보면 항상 어디 속에 살고 있다?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왜냐하면 우린 여전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다 충성하자 헌신하자 해가지고 우리 한번 재산 반이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헌금해 볼까요? 그렇게 하면 전부 다 고개가 떨궈지고 없는 사람은 좋아하겠고 있는 사람은 그럼 나 이 교회 다녀 안 다녀? 안 다녀. 난리가 난다. 자,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아주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매우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으리까? 이미 보상은 주어졌다. 보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함이 보상이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당연히 뭐가 따라온다? 영생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뭘 받았다? 보상을 받았다. 보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상이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누구랑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보상을 이미 받았는데 아직도 보상을 못 받은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안다면 베드로는 뭘 받았느냐? 모든 것을 받은 것이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다.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미 뭘 받았으면 제사함 받았죠, 의로워졌죠, 영생 얻었죠, 하늘 보지 않게 됐죠, 생명 얻게 됐죠. 그러니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보상받았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다. 항상 은혜가 넘친다.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뭐가 떠올라? 자꾸 세상 것이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만족이 없어. 신앙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누구만 바라보도록 역사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로님?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도 뭐가 부족해요? 없다고 해놓고 교회가 부족하다, 성도가 부족하다, 재정이 부족하다.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으면 되지.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 속사람이 그걸 기뻐하느냐 이 말. 우리는 여전히 뭐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적 안목이 없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라볼 뭐가 없었다? 안목이 없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시각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맞지요? 교회도 뭘로 판단합니까? 육적인 시각으로. 사람과 사람 만날 때도 뭘로 판단한다? 육적인 시각으로. 그런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항상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권세에 참여되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함께한다는 그 자체가 세상이 새롭게 된 겁니다. 아멘.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눈으로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영적 시각에서 보라 이 말입니다. 영적 시각으로 보면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아니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늘 보좌에 앉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겁니다. 왜? 참된 이스라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은 저들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건 육적인 시각이고, 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너희들은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진짜 이스라엘이구나.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짓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다고요? 심판한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영적 축복.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영생을 얻었지요. 새롭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되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 하늘 보좌에 앉게 되었다. 세상을 심판하게 되었다. 이게 건세 중의 건세다. 건세 중의 건세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함인데, 세상은 눈꽃만치도 눈꽃만치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안목이 바뀌었다. 세상 육적인 시각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안목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야,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진짜 복 중에 복이구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자기 보좌의 영광에 앉을 때의 세상이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말은 성령을 보내시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새롭게 다스리신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냐면 우리는 늘 뭐만 생각하느냐? 육신만, 세상만 생각한다. 성령이 임하지 않냐면 항상 중심이 뭐예요? 자기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항상 누구 중심? 예수 중심. 할렐루야. 항상 예수 중심이 되는 사람을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에 속한 백성들이 곧 뭐라고요? 참된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진짜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예수님보다는 뭘 중심한다고요?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래서 심판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자는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항상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육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심판하는 어떤 자리? 권세의 자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권세의 자리에 와 있는가. 이걸 생각할수록 누구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한 신자의 가치다. 신자의 존귀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김병태 집사님 어떤 분이라고요? 존귀하신 분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하죠. 또 예수님이 함께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느낌도 없지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냐고 오히려 우리를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져 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담겨져 있으므로 십자가만 의지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백성으로 인정받고 있다. 할렐루야.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고 있다. 할렐루야. 신자의 자부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인정해 줍니까? 예수님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무엇을 아니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보상 다 받았다. 할렐루야. 보상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함이 보상이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우리가 무시당하고 또 가난하게 되어도 힘들게 살아도 걱정하지 말라. 인생은 짧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가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임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 읽어봅시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이거는 세상에서의 뭐라고요? 삶의 전부다. 세상에서 내 삶의 전부입니다. 생존의 의미를 우리는 모두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위해 생존의 의미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만큼 주의 이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자임을 알게 될 때는 내가 앞서 집,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이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에 예수님과 함께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이다. 생명이다. 이 가치를 알게 될 때는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필요했던 그 6가지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생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둔다. 이게 버리는 것이다. 실제로 그걸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모든 가치를 누구에게 두겠다? 예수님께 두겠다라는 것이 집, 형제, 또 뭡니까? 부모, 자식, 전토 버리는 거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면 나머지는 뭐예요?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버려야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실제로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다? 예수님께 있다. 나의 모든 오직 나의 한 가지 소망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돼. 내가 가진 것을 실제로 버리라 해갖고 버릴 사람도 없고 버리라는 뜻도 아니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만 소망하자? 예수님. 그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의 모든 소망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안목이 열렸을 때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보상 다 받았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보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보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자신을 대견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주의 이름보다도 결국 뭐가 더 소중하다? 자신이 더 소중하다고 여겨서 질문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뭘로만 가능하다? 주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소망이 어디 있다? 예수님께 있다. 내게 있는 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 30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도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이지만은 먼저 된 자 부자 청년을 기억해 보십시오. 영생 되신 예수님과 함께함이 생명인데 그는 결국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먼저 됐는데 결국 뭐가 되었다? 나중된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이 영생에 합당치 않는 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에 합당한 자였어요?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는 이제 누구만 소망하게 되었다? 예수님만 소망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되었다?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영생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한 것을 토대로 뭔가를 더 얻고자 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요? 자신의 행위를 따지고 자신이 뭘 했다 부자 청년처럼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다 나중된 자다. 영생은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가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만 높이게 돼 있다? 예수님만 높이게 돼 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만 모든 관심을 두게 돼 있다. 십자가의 도와 부활이 나의 생명이다. 나의 가치이다. 이걸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주께 마음을 두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에게 주어진 뭐라고요? 영원한 보상이 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놀라운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상받은 신자로서 영생 얻은 신자로서 예수님만 높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